오늘의 아침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로 말하자면 가장 위험한 차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입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면 사고가 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쉼표는 인생의 브레이크입니다. 주 5일제가 시작된 지 오래되었고 또 이제 주 4일제가 이야기 나오는 그런 요즘입니다. 또 탄력적인 대체 휴일 등으로 사람들은 무엇보다 휴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갈 일이 많아지고 더 알찬 휴식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인생은 휴가를 가나 쉬나 일을 하나 늘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쉬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삶의 루틴이 자주 깨지는 것만큼 피곤하고 힘든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휴가는 더 잘 가고 휴식은 더 잘 취하지만 안식은 더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은 요즘입니다. 진정한 안식이 필요합니다. 안식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율법을 처음 알려주는 이 출애굽기에서만 안식일에 대해서 5번이나 반복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안식일은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십계명에서도 이 하나님에 관한 법과 사람에 관한 법 사이에 안식일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뜻의 샤바트는 멈추다, 쉬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안식일 규정을 보면 단순히 쉼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좀 볼 때는 너무 강압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게 안식일 규정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31장 14절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주 죽인다. 생명이 끊어진다. 15절에 또 죽인다. 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시고 또 반복하시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언약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언약이에요. 언약. 안식일은 언약입니다. 결혼식 서약을 맺었는데 누군가 그 서약을 어긴다면 그 서약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이 안식일의 언약이 깨어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규정은 단순히 쉼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안식일의 의미를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안식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다. 표징.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영원한 표징이다. 이 표징이라 함은 뚜렷하게 다른 것들과 확연히 다르게 티가 나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게 티가 나지만 다른 것과 구별되고 달라야 되는 것이 바로 표징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 말로 다른 종교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신들과는 뚜렷하게 구별되고 눈에 보이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는 시각의 종교고 공간의 종교라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화려해야 하고 또 아주 높고 커야 합니다. 압도적인 공간에 압도적인 크기일수록 높은 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러한 화려함도 아니고 높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브라질에 있는 예수상 이런 거대한 예수상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유대교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화려한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압도적인 크기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은 바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에 모든 것을 멈추고 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경외 방식이에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 자녀들이 아직 뭐 돈이나 친구를 잘 모르는 어린 자녀들이요,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뭐 큰 집, 뭐 좋은 차, 화려한 옷, 장식, 그걸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엄마 아빠 같이 노는 거, 시간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인이, 남편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아닌가 확인하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원하는가? 아니면 내 돈이 필요한가? 시간보다 백을 선물해 주기 원하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매우 중요한 언약이에요. 시간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즉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본질적인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창조된 에덴 동산에서는 안식일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 자체가 안식의 동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안식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죄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평생 수고하고 고생하며 살아가야 하고, 또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집착하거나 우상에게 집착하거나, 또 누군가를 다스리든지, 또 누군가의 종이 되든지 상하 지배와 복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 죄의 방식, 세상의 방식입니다. 안식의 삶인 에덴 동산에는 없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는 이 죄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안식일을 제정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조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 완벽하게 이 에덴 동산이, 안식이 회복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단 하루라도 죄의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단 하루라도 그날의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 세상의 죄의 방식 속에서의 한 줄기 빛과도 같아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 한 줄기 빛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잊지 않고 살아가라.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그 한 줄기 빛조차도 완전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휴가는 있어도 진정한 안식은 누릴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킬 수 있을까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 눈으로 드러나게 독특하게 보여져야 되는 것, 표징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한 사실은 구약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 적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어요. 역사를 살펴보면 없습니다. 또 포로기 이후에는 너무 안식일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막 이상한 조항들을 막 덕지 붙여가지고 신약 시대를 보면 오히려 안식일의 의미를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현실이 이러할진데 우리는 도대체 이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고 또 회복할 수 있을까? 자,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이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진짜는 예수님이고 구약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이 그림자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바로 안식일이에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 가지나 절기들이나 안식일 이걸로 더 이상 서로 비판하지 마라.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장래일의 그림자다.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 그 자체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읽어보면 3장과 4장 그 긴 장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 그 자체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참 읽어도 이해하기가 참 되게 복잡합니다. 의미가 뭐냐면 이 안식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모세를 통해서는 실패했다. 율법을 통해서는 실패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높으신 분으로서 모세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구약은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실패했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은 죽어서 가는 안식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 회복된 안식을 뜻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안식에 못 들어갔지만 이제 너희들은 예수를 붙잡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히브리서 4장 17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를 붙잡으면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어떤 안식인가?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주님으로 누리는 안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아주 중요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아주 중요한 때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원하는 이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로 나아가는 기도로 나아가는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과 교제를 할 때 그분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을 누리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그렇게 강조한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조금 힘들지 내게 맡겨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에게 들어가야지만 예수를 믿어야지만 이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왜 그렇게 안식일을 강조하고 또 무섭게 말씀하셨는지 좀 이해가 돼요. 출애굽기 31장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기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번 바꿔보십시오. 예수를 믿어야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우리 생명은 끊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안식일 자체이며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로만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요, 결코 모호하거나 관념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표징이라고 했어요. 눈에 보여지게 드러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이 안식을 누리는 예수를 믿는 이것이 이 표징이 나타나야 돼. 드러나야 됩니다. 몰렉신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몰렉신은 아기들, 자식들 갖다 불에 던져서 바치는 그런 신 아닙니까? 자식을 그렇게 불에 태워서 그 신을 섬기는 걸 보면 아이고 저 몰렉신이다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저 그날만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더라. 표징이에요, 표징. 그렇게 쟤네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더라. 표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섬김의 표징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형상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드러날 수 있을까? 첫 번째,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간으로 선포하라.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분이 바로 안식이래요. 안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식일은 주일이다라고 결론 지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며 안식일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다 할 수는 있지만 주일이 안식일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안식일에 대한 많은 가치와 정신이 주일로 계승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교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공경합니까? 주일은 썬데이 아니냐, 썬데이.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 아니냐, 그렇게 공격을 해요. 진짜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역사를 잘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역사를 모르면 이제 당하는 거예요. 썬데이, 로마의 태양신을 이제 섬기는 그 날을 제정한 그 해가 주후 270년도에. 그런데 잘 보세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주후 30년, 그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미 훨씬 전에 초대교회는요, 그때부터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로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떡을 뗐다. 교제하며 예배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예배 드렸다는 예배. 수입을 따라 모여. 이건 이제 헌금한 것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는 건데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는 거.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할 수 없지만 주일은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았다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을 드림으로 안식일을 지킴을 표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했듯이 이제 우리는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것이 표징이 되고 또 주일에 떡을 떼므로써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오해를 낳은 줄 아세요? 주일에 떡을 떼면서 이게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는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야 쟤네들 저 인육 먹는다 막 소문내고 그래가지고 막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며 구별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쟤네들 맨날 모여서 뭐하냐 구별된 거예요. 그렇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주일에 구별하여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되었고 세상 속에서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슨 안식일이 주일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해도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세상의 표징으로 선포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고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야, 그럼 너 일요일 날 교회 가겠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징이 된 거예요. 표징이. 기독교 하면 일요일에 교회 나가서 예배한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 그러더라. 표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주일이라는 시간의 일상을 멈추고 예수님께 시간을 드리며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간을 들이며 주님 앞에 경외하며 나아가는 거 참 좋아하세요.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나갈 수 있을까? 자,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삶으로 선포하라. 안식일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상당히 불편하고 괴롭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모든 절기들을 다 뜯어보면요, 아주 농사 때 가장 중요한 시기 때마다 이 절기가 딱 있어가지고 일주일씩 쉬다 보니까 아주 농사에 집중할 수도 없고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절기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편한 날에다 다 잡은 거예요. 아주 합리적으로다가. 이 절기들은, 하나님 제정하신 절기는요, 아주 불합리적입니다.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안식일에, 또 안식년에, 절기 때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감으로, 첫 번째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고요. 두 번째, 그렇게 함으로써 싹 다 거두는 일을 없게 하셨습니다. 싹 다 거두는 일을. 한 톨도 남김없이 싹쓸이하지 말라 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와 심지어 동물까지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의 뜻인데요. 하나님의 안식의 뜻은 뭐냐면, 너만 안식하지 말고 너 주변까지도 안식하게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입니다. 너만 안식하지 말고 너 주변까지도 안식해야 그게 안식이다. 그게 안식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도 안식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안식년, 희년 엄청난 믿음이 필요했고요. 구약은 실패했어요.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이 죄의 방식인 양육 강식으로 살아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못 쉬어요. 못 쉬어요. 1년 어떻게 땅을 쉬게 합니까? 못 쉬는 거예요. 불편해요. 불가능합니다. 이 시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것인데,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안식의 평안을 부어주라는 건데, 이게 여러분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만 좀 내 맘대로 그냥 개인지 이기적으로 좀 살고 싶은데, 다른 사람을 섬겨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좀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려야지 진짜 안식이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요, 나만 안식 누리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욕들어요. 진짜 안식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서로에게 안식을 주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교회마다 이제 지향하는 방향이 있어요. 큰 교회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교회가 크다 보니까 되게 외로워요. 사람들은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참 외로움이 있어서 그냥 가족 이게 참 중요한데요. 반대로 작은 교회일수록 가족 같은 분위기는요, 교회 화목과 성장에 아주 심각한 독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의 생일이나 입원 그런 교인상을 절대 올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끼리 축하하고 우리끼리 위로하고 하다 보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중직이나 교회 인사들, 또 오래되신 분들 안 빠뜨리겠죠. 그리고 또 세 가족 없이 계속 그 사람이 해가지고 몇 년 이렇게 같이 다니면요, 우리끼리 축하하고 다 괜찮아요. 하지만 성장하는 교회는요, 정말 심각한 독이 됩니다. 왜? 여러분, 소외되거나 교회 가끔 오시는 분들, 또 세 가족 분들은 이게 빠뜨리게 돼요. 왜냐하면 민망하니까 말도 잘 못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저 생일이에요. 못한단 말이에요.
저 입원했어요. 못해요.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못 챙겨. 근데 또 이상하게 우리끼리 또 다 축하하고 막 위로하고 하면요, 또 섭섭해. 그게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섭섭해. 자기들끼리 막 축하하고. 그러면 이런 분위기는요, 여러분, 좀 지나다 보면 아주 교회에 정내미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뭐 아주 개척교회도 다녀보고 조그만 교회도 오랫동안 다녀보고 큰 교회도 해보니까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이런 차이점이. 큰 교회일수록 막 좀 서로 어떻게든 해야 돼요. 그래봐도 티도 안 나니까 작은 교회 내는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네. 하여튼 우리 교회는 좀 가족 같은 분위기를 좀 없애야 돼. 이건 뭐냐면 좋은 분위기를 깨뜨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좀 오래된 사람들끼리는 약간 좀 더 불편해져야 돼. 내가 볼 때 좀 더 불편해져야 돼. 옛날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동아리, 찬양 동아리 이제 회장도 하고 했는데, 제가 제일 못마땅한 게 그랬어요. 이제 찬양팀에서 아무것도 아닐 때는 그냥 가만히 있었지만 제가 회장 되면서 다 없앤 게 있어요. 이상하게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되게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뭐 서로 선배고 후배고 막 그런데 아빠, 엄마 그러고 막 그랬어요. 내 아빠야, 내 엄마야, 뭐 내 동생이야. 난 그거 보고 나중에 무슨 아빠가 엄마야, 나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저는 처음에는 내가 경상도 사람이라 그런가 하고 참았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이게 아니야. 왜냐하면 외향적인 사람들은 막 친분 가시하려고 내 아빠야, 내 엄마야 이러면서 서로 막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우리 어제 그거 했지, 아빠 어제 그거 했지 막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어. 끼지 못하는 거야. 그런 거 잘 못하고 선배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못 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회장되고 나서는 내 눈앞에서 아주 뭐 아빠 엄마 했다가 내가 아주 박살낸다. 내가 진짜 아빠 엄마 내 소환한다. 하지 마라. 내가 막 냈어요. 예. 그렇게 하면 소외되는 사람 없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 호칭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 같은 거 갈 때도 막 장로님이 여러 분 하고 권사님이 여러 분 하고 또 아이들도 있고 청년도 있고 한 50명 정도 데리고 막 이렇게 선교로 나가면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부터 우리가 선교 끝날 때까지 호칭을 다 없애겠습니다. 모두 형제, 자매라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막 초등학생이 막 나이 70대신 장로님한테 형제님 그러면 또 네 해야 돼. 반말 못합니다. 반말 못해요. 왜 못해? 반말 금지. 호칭 장로님, 권사님 금지. 다 목사님만 빼고. 왜냐하면 저는 인솔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다 초등학생이 형제님 하면 장로님이 네 이래야 되고, 옷도 다 그냥 똑같은 옷으로 입히고. 그렇게 되면 소외되는 사람 없이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조금 그런 불편함이 필요해요. 서로 좀 이렇게 리스펙이 필요합니다. 리스펙. 존중. 좀 정중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여러분끼리 친하다고 하면서 존중하지 않는 행동들이 솔직히 저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그렇게 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집에서 뭐 저희 아내한테 서로 친하니까 서로가 야 부른다고 칩시다 그러진 않습니다. 야라고 하진 않는데, 야라 부른다고 해서 교회에서 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본인이 안 되겠어요. 우리끼리 친한데 뭐 어때요? 야 일로 와봐 하면 시험 들어요. 성도님, 보기 안 좋습니다. 우리끼리 친하면서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요, 제가 불편하다는 것은 교회 새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게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친하지만 주변 사람 불편해요. 주변 사람 불편해요. 그리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뭐 여러분 다 있는데 뭐 백경현 우리 어제 재밌었지? 야 재밌었어. 야 엊그제 진짜 재밌었지. 와 진짜 좋았어. 야 우리 정말 좋았잖아. 그렇게 하면 주변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막 소외당해요. 뭐 쥐들끼리 뭐 쥐들 두루새기야. 뭐 여기서 참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건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작은 교회일수록, 우리 교회는 뭐 좀 큰 교회지만 이런 배려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기억하십시오. 안식은 나만 누리는 게 안식이 아니다. 함께 누리는 게 안식이다. 그래서 좀 더 믿음의
이 장성한 사람이 좀 더 헌신하고 희생해야 진짜 안식, 공동체 안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정한 안식을 지킬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식은 먼저는 내가 이 시간으로 주의를 지킴으로 안식을 누리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안식은 나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변 사람도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외로 삶으로 그리스도임을 표징 나타내고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은 참 어려워요. 때로 어렵고 쉼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안식을 위해 애쓰면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선물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고향을 선물로 주신대요. 고향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고향이 그립잖아요. 저도 너무 고향이 그리웠어요. 왔는데 고향이 없어졌어요. 저 양덕동 양덕초등학교 갔는데 그 양덕동에 공장에 그 공터에 저는 막 뛰어놀고 메뚜기 잡고 잠자리 잡고 다 없어지고 아파트 생겨버렸어. 고향이 없어졌어. 삼계도 내 고향이 아니야 이제. 다 달라졌어. 고향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품이 내 고향이에요. 이제 한 20년 만에 부모님 만나서 이제 가까이 사니까 한 번씩 찾아뵀는데 옛날에는 엄마 품에 안겼으면 좋지. 지금 엄마 품에 안기면 좋을까? 엄마 무릎에 안기면 행복할까? 행복하지도 않아. 불편해. 고향 어디 있어? 우리 참 부모님 어디 있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주님 품에. 그 본향을 그리워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또한 안식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전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안식을 선포합시다. 나만이 아니라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찬양합시다.